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의 일과 육의 일,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 육신의 모든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나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6장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크게 나누는 두 가지. 첫째가 뭐죠?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이게 원죄 해결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 자범죄 해결 방법은? 자백. 그러니까 자백은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네,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함을 사실로 획득 하시다. 그 믿으시다고 하는 말이 믿어질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고 또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백과 회개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러죠? 자백과 회개의 차이점. 자백은 죄 용서, 어? 회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 회개는 다시 안 짓는 거예요. 그 버리자는 걸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백은 죄 인정하고 용서받는 거. 네,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일 또 그 짓을 할 망정. 네, 내일 그 짓을 또 할 망정, 오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귀신의 역사는 항상 이 죄를 타고 들어와요.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은 그냥 근거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근거 있이 들어와.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그가 내 거니까 너는 내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 이런 물러가는 겁니다. 네. 그 자백을 했으면 용서받는 걸 믿어야 돼. 자백해놓고 그걸 또 자백해. 그건 죄야. 두 번을 자백하면은 죄입니다. 왜냐면은 불신앙인 거예요. 처음에 자백했으면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심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거거든. 아까 안 믿는 거잖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한 번의 죄는 한 번의 자백을 통해서 완전히 죄치도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 7절 아니 7 로마서 7장 18절로 25 아니 18절로 25 내 속고 내 육신에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업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올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데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속사람과 겉사람. 이제 겉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지지도 않고.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은 다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 짓고 할 때. 그 다음에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왜냐하면 씨가 달라, 씨. 종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이걸 우리가 분류를 해요. 인간론에서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요걸 분리해야 돼. 육과 영을 분류를 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영의 생각은 마귀와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둘과의 충돌이,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씨야. 죄를 지어 안 돼.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3장 9절 한번 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여기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 돼. 지금 그거 읽었는데. 네? 그 읽었죠. 아, 5장 18절.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만질 수도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만질 수도 없는 존재. 그럼 우리가 지금 죄를 져요 안 져요? 빨리 지는다 그래. 자, 죄 집니다. 네. 죄 져요. 이게 누가 짓는 거예요? 영이야 이게야? 속사람이야 겉사람이야? 겉사람. 네, 겉사람이야. 그럼 원죄야 자범죄야? 자범죄. 그렇죠. 그게 딱 정리를 하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죄를 짓는 것은 육이 짓는 거예요. 육이 짓는 거예요. 그 육이 짓는 것은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천국, 지옥 관계 없는 거예요. 종자가 일단 갈라져야 돼요. 종자가 하나님의 씨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여기다가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게 예수를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자는 믿어져요. 언젠가는 믿어져요. 지금은 안 믿어지지만. 타락했다고 또 돌아와서 믿어져요. 결국은 믿어져요. 네.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서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는 거는 택한 자들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은 그 사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마찬가지로 영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영은 영생 받는 생명이 있고 한평생 살다 죽는 생명이 있다. 한평생 살다 죽는 영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그 신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다.
거듭난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은, 네 번째, 네 번째. 로마서 8장 6, 7절. 네,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90%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육신을 따라갈래, 영을 따라갈래. 이거 여기서 우리가 90%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잖아요. 90%. 10%가 영의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90%가 영의 생각이고 10%가 육의 생각.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사람이 성령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영 문화가 안 맞아. 생각도 안 맞고. 우리가 다 친구라는 게 좀 맞아야 친구가 되잖아요. 안 맞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재밌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재밌고 서로 교제가 나누고 서로 웃고 행복해. 끼리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재미는 재미끼리 끼리끼리 만나는 거야. 다 그 수준이야.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야.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자꾸만 친하게 지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려. 그렇지만 영에 속한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은 자꾸 내가 믿음이 성장하겠다. 되는 거야. 그 문화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영의 생각은 마귀와 원수다. 이렇게 가입표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죄는 복수다. 이건 죄, 여러 가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었어요. 에베소 4장 25, 31. 에베소 4장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끊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득질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고. 예.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영은 성장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 한번 읽어보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어컨이 꺼내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기름 준비하라고 그러죠? 기름 준비.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 등이 뭐냐면 등은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은 열매. 행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게 열매. 열매가 없으면은 믿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열매가 뭐냐? 변화야. 변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사 뭐 이렇게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쪽의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성도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어린 거고, 영을 따라가는 성도는 얼마 안 됐어도 먼저 있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게 아니고, 또 조금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이 믿음이 약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기름.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하늘의 보물창고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이런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름 준비, 보물, 영원한 보물, 이런 것들이 다 이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이런 생활을, 이런 행동을,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영적인 부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자. 육적인 부자는 이게 재산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고, 육적인 부자, 영적인 부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부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다섯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인이고 나는 그 말씀에 충직히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마귀한테 자꾸 속아가지고 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그 분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죄를 짓는 거고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은 안 짓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를 짓는 건데 그 영역이 없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알고 뻔히 눈 뜨고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 그래서 죄를 지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를 짓는다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죽는 거예요.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왔다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에서 차단시켜버려요. 생각에서 예수의 이름, 생각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이 마귀는 물러갈 때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때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때다. 한 5번만 하면 물러가요. 영역이 더 세면 한 번만 해도 물러가지만은, 나는 천천히니까, 한 5번 하면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놀라워.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 계속 예수 이름을 물리쳐.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막 길어지는 생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그렇게.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무슨 이름을 부르냐?
주의 이름. 나쁜 생각, 시기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귀신, 너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돼. 눈 멀고 귀 먹으리진 너 귀신, 너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 무릎에 통증을 갖다 주고 있는 너 병마 예수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돼. 그러면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고 물러가고 또 내가 모르는 건줄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봐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건성하고 지나가면 도로 여기 그 자리를 안 놔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다 뭐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게 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얘기야. 병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7장 34절 고린도전서. 마음이 갈라지며 10까지 7장 34절. 34절 고린도전 7장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근데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얘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로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몸이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몸이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근데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 읽고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 내가 오염이 됐는지 모르게 내가 오염이 돼버리고 말아요. 한 번 오염되면 그걸 다시 씻어내리려면은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공부도 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아직은. 근데 내가 타락해서 내가 몹쓸 인간이 됐을 때에 내가 다시 그쪽으로 가보려고 애를 써고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성경 공부한다, 기도한다, 뭐 예배드린다,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산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그거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싹 사라져버리면요, 그 순간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요, 분초를 다투더라고. 분초를 다투.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까부는 겁니다. 까부는. 건들건들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돼요. 모든 내 마음 생각 하나, 내가 오늘 갈비탕 사셨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헌금하라고 해서 지한테 헌금하고 돼지는 건 뭐야 또?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속적인 것거든요. 네. 그래서 잘해놓고 아무래도 다 내려니까 좀 저러니까 반은 뽕을 치고 반만 내고 잘했다고 하면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유명해지지 않겠어? 요런 잔머리를 굴리다가 돼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첫째도 정직, 두 번째도 정직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생각,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 갖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성령 충만과 악령.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믿음도 내가 보니까 성령 충만해야 믿음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은 믿음이 어디로 가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오른쪽에 읽으세요. 그냥 성령 충만을 충만을 육체에 부어주시니. 육체에 부어주시. 자, 영에 부어주냐? 육체에 부어주냐? 육체에 부어주시니. 육체에 부어준다. 왜 육체에 부어주냐? 육체가 영은 가만 놔둬도 하나님 편이야. 문제가 누구냐? 육이야. 육의 생각. 육체가 변화돼야지 영이 성장하는 거야. 영이 성장하면 육체를 컨트롤해. 그럼 영이 약해지면 육체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왼쪽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몸이야, 몸. 몸은 용도 변경이 아무 때나 되는 거예요. 영이 이기면은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고, 육이 이기면은 육체를 악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 이 육체를. 육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문제는 영과 육, 누가 이기느냐. 이긴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를 이긴 자가 지배하듯이 진 사람 찌그러지잖아요. 마찬가지. 이 영적인 세계도 영이 이기면은 육체를 영의 의의 병기, 좋은 일에 사용한다. 육체를. 근데 육의 생각이 이기면은 이 육체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소욕을 채우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또 또 잘난 체 하는 데 사용하고, 그런 데 사용을 하려고 잠깐만. 그래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는 이긴 자의 용도 변경. 예, 영이 이겠냐, 육이 이겠냐. 따라서 용도 변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배를 잘 관리를 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것은 죄다. 의심하는 거 죄예요. 의심. 우리가 의심 엄청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무거나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분별해서 봐야 할 거 보이고 보지 말아야 할 건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얘기했는데 아이고 너무 돈 있으면 하겠더라고요. 너무 잘 될 것 같고 금방 1억 만들기 있고 이런 거 너무너무 매혹적이야. 그것도 마찬가지고 병 낫는 것도 그냥 만병통치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되게 사고 싶어.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야 이거 이제 좋다더라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냐고. 아빠 그거 다 사기예요. 그 전부 그지만 댓글 다 읽어보면 전부 반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 하는데 너무 와닿는 거야. 나 숨을 뻔했는데 진작 좀 빌려주지. 그런 게 이제 분별력이죠.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은 당하는 거죠. 마귀들한테.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듣더라도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으세요. 오른쪽 거. 답이에요. 이게 읽으세요. 성도가 예수 안에 말씀이 성도 안에 살아있는 것. 네.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이 성도를 지배한다는 거야.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말씀이 성도를 지배한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순종을 잘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읽으세요. 오른쪽. 죄들을 사함받은 죄들을 육신의 죄. 이거 다 육신의 죄입니다. 복수는 자본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인격화됨.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막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까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인격화라는 말은 의식화. 근데 체질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도록. 이게 문화, 그걸 보고, 이게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 다음에 악령의 역사가 보겠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오른쪽 읽으세요. 비유하며 살인을 행하고 사기꾼을 만듦.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지배하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뿅뿅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읽으세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시킴. 그래요. 이 의식화된 사람들 보세요. 그거 사명감으로 알고 합니다. 그 사람들 광명만 전사같이 생각을 해요. 이재명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완전히 사기꾼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내가 사기꾼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의의 저기로 생각하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0절 읽으세요.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마귀 자식. 그거 다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올라서. 그럼 저 사람 마귀 자식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읽으세요. 범죄케 하고 자기 자식을 만듦.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확인하는 방법. 마태복음 7장 20절 오른쪽 읽으세요. 사람은 영적 의를 열매로서만 알게 돼. 행함으로서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매라는 말이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해서 말을 아무리 은혜롭게 해도 그 사람의 생활을 보라 이거 생활을 보고 판단해야지 말만 듣고 판단했다가는 사기꾼한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확인되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9가지 은사로 확인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믿어져 행동으로 순종하게 돼 그 다음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다. 뭐라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네.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몸의 습관, 내가 육체의 습관이 있잖아요. 전략 찾고 싶고 이런 거 습관인데 이것을 영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쟤네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서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는 일을 잘하는 분들은 영적인 부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리고 자손만대까지 잘 될 집안이다. 그래서 첫째, 겸손하게 살아라, 온유하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를 너희들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의무가 있는 게 기독교인이야. 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의인이야? 무슨 의인이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는 용서하고 남은 용서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그 용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잖아요. 우리 육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거듭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기서 입술, 눈으로도 좋은 것을 보세요. 나쁜 걸 보지 말고. 귀로도 나쁜 말 듣지 말고 좋은 말만 들어. 믿음 있는 말만 들어. 믿음 있는 말. 입으로도 항상 믿음 있는 말만 하고 나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 언행심사 이것을 개교를 시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개교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 육체가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내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내 가치 없는 인생인 거야. 내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가치가 높아진다. 가치가 달라져. 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가치가. 무게감이 틀려. 말 한마디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고 누가 어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여기서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 있어요. 왜 달고 다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티를 내냐. 티를 내야지 내가 나쁜 짓을 안 한다. 티를 내야.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해가면서 이거 반찬이 좀 맛이 없어 막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좀. 그래서 아니 목사라고 하지 말든지 전도사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 반찬이 맛없다고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양쪽을 다 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이 안 오고 싶을 때 식당에 가면 그런 비난을 내가 듣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니면 그쪽 식당 가지를 말든지 갔으면 좀 조용히 그냥 식사하고 나오든지 그리고 뭐 밥 두 그릇 시켜놓고서는 셋이 앉아서 먹고 이런 그 식당에서 저 얄밉기도 하고 오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건 경험한 얘기야. 내가 경험한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매너를 지키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 충만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여기에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